코닥 모먼트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잊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코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이 말의 의미가 아마 쉽게 다가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한때 컸던 이 사진기를 소형화시켜서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카메라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는 시대를 카메라의 대중화를 열었었던 그런 유명한 기업이고, 또 한때는 필름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했을 정도로 카메라, 사진 하면 코닥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개발됐고, 그런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코닥이라는 브랜드는 잊혀져 버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기술을 처음 만든 회사는 다름 아닌 이 코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975년도에 코닥의 한 엔지니어가 이 디지털로 필름 없이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개발해서 경영진에게 들고 와서 시연을 합니다. 큰 칭찬을 기대했는데 웬일인지 이 경영진은 이 기술을 창고에 처박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면 우리가 이미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의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였던 소니와 캐논 같은 회사들이 아주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코닥은 점점 이 회사가 기울어갔고 결국 2012년에 파산을 신청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눈앞에 당장 있는 것들, 어떤 유익을 신경 쓰다가 시대에서 도태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기차를 반대했던 영국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도로 위에 달리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숨으로 시위했던 마부들이 있었습니다. AI와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저 반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인류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의 오심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예수 오시기 전의 인류와 예수 오신 후의 인류가 완벽하게 다른 가장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은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신자는 이 새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에 놓고 삶의 나머지 모든 구속을 재편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금식 왜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신앙 좋다라고 판단받는 몇몇의 그룹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예수님 외에 이런 사람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죠. 이게 무엇입니까? 구속 역사와 예언의 역사를 추적해 가다 보면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었던 메시아가 임박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비한다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금식을 가지고 인정받았었던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비롯되어 장로들이 만들어낸, 즉 랍비들이 만들어낸 전통 속에서 금식을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준비로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 같은 것을 읽어보면 적어도 1년에 4차례 정도를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력으로 4월 달과 5월 달과 7월 달과 10월 달에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가 죽은 날, 성벽이 무너진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즉 주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금식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수백 년이 더 흘러 1세기 유대교에 이르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금식의 횟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1년에 100번 넘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비하는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세리는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외적인 행위들을 읊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유대인이고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주 2회 금식을 경건한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유대의 전승과 기독교 초기 문헌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었던 날이 목요일이다라고 치고 그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그 날이 월요일이다라고 치고 월요일 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없습니다. 그냥 랍비들의 전통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표본이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 취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식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왜 금식했느냐?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2회씩 금식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존경을 받게 되고, 반복된 존경은 곧 그 사회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 도장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수를 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내가 지금 금식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죠.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외모를 단정하게 한 채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오셨어요? 금식의 목적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죄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다스리실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금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해석을 가지고 그 금식의 목적 되시는 일을 찌르고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끔 가다가 식당이 너무 인기 있고 맛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죠. 이게 조금 더 심하면 아직 오픈하지 않았는데 벌써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습니다. 어떤 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 열리기 한 30분 전부터 줄을 쭉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 둘씩 줄이 늘어나고 있는데 웬일인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 뒤에서부터 점점 앞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줄을 무시하고 거의 맨 앞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막아섭니다. 당신 우리가 바본 줄 아냐고? 우리가 일찍 나와서 제일 먼저 줄을 서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가려면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가 그래도 아니라고 난 가야 된다고 앞으로 문을 만지는데 한사코 삿대질을 하며 말립니다. 이 아주머니는 누구일까요? 식당의 주인입니다. 아니 아무리 줄을 잘 섰어도 일단 주인이 들어가서 음식을 해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내가 줄을 먼저 섰다. 그죠? 내가 줄을 잘 섰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질서 속에서 그 음식점의 주인이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막아서는 아이러니한 현상.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것 때문에 금식해 왔어요. 이분이 오시라고. 나는 그래서 금식하며 그분을 맞이하여 그의 다스리시는 평강의 통치 속에서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금식해 왔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를 손가락질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숨을 쉬는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칙,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뒤로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 잔치 자리에 그를 축하러 온 손님들이 신랑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하객들의 목적은 신랑인 거예요. 신랑의 기쁨인 거예요. 신랑의 축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되는 신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TPO에 맞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행동은 신랑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금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라고 하는 신랑이 계신다고 한다면 기쁨이 금식을 압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하는 기쁨이 나의 슬픔을 압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나의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압박감을 압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요즘의 결혼식 뭔가 잘못됐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결혼하는 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결혼식이 어떻죠? 기쁨은커녕 30분 안에 짜여진 모든 각본대로 드레스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주차가 어때야 되고 식당이 어떻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날이에요.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혼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당시에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다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의 신앙은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보다는 인간의 관습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이러쿵 저러쿵 하는 데에 대부분의 신경과 에너지를 쓰느라고 내 주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분과 사귀는 즐거움을 빼앗겼어요. 그분 앞에 복종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자유가 실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제발 기쁨의 종교를 물려줍시다. 그것은 예수 중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본질이신 그리스도 빼고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신부의 자세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해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하시면 자신은 없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고, 용서해라 하면 불가능하지만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비비기라도 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랑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진짜 제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 기쁨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규칙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막아서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우리의 공동체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나의 규칙을 압도하게 하소서. 기쁨이 내 삶의 슬픔을 압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압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내 삶의 새 중심 되시는 예수께 무릎 꿇고 청합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껍데기가 본질을 삼키고 있는 그들의 종교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가짜를 부수시고 새로운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정말 멋진 비유를 덧붙여 주셨어요. 그 하나가 옷을 수선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에 낡아버린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잘라서 거기다 꿰매서 붙이는 사람이 어디에 끼느냐? 예수님 이런 상황을 말씀하세요. 생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는 모시옷이나 삼배옷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이전 표현으로는 세마포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하얀 식물성 섬유로 짜은 그런 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냐면 아마씨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섬유를 몇 번의 작용을 통해서 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식 식당에 가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새하얀 천을 깔아놓은 그런 테이블, 혹은 영화 속에서라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마로 만든 린넨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이 천의 하나의 품종이죠. 이것의 특징은 이 생배로 처음 천을 짜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에다가 집어넣거나 세탁을 하게 되면 오그라드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조기 처음 썼을 때 놀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옷이 줄어들어.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축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반대로 낡은 옷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건 뭐냐면 이미 여러 번 세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고 수축될 대로 수축된 상태이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천에 있는 결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낡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낡은 옷에 오래 쓰다 보면 뭐 구멍이 뚫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멍을 수선하려고 새 생배천에서 조각을 잘라내서 거기다가 꿰매어 놓으면 처음에는 좋죠. 구멍 난 게 가려지니까요. 그런데 언제요? 세탁할 때. 이 새천이 강력하게 수축하는 이 인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천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린 구멍은 하나가 되는데 바늘 구멍 수만큼 새로운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수선한 게 아니라 옷을 망가뜨린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도 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낡은 옷을 새 천을 개어 넣어서 꿰매 넣어서 그것을 짜깁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배, 새로운 천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구속사의 정점이 되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하신 예수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억지로 꿰어 넣으려고 하면 다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 천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 천으로 옷 입으면 돼요. 새 천으로 새 옷을 내 몸 위에 덮어 옷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은 어떻게 하나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나요? 이 낡은 옷 그래도 아직은 입을 수 있는데 물건은 쓰임새를 다했다면 버려지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따라 효용을 다한 거예요. 율법주의의 외식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오셨을 때 그 허구가 탈로 난 거예요.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의 망령은 그리스도의 새 빛이 비추셨을 때에 그 거짓말이 폭로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중심이 나의 삶의 핵심에 앉으시고 다른 삶의 모든 요소와 구석구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재편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유리병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와인을 유리병에 잘 넣고 봉을 해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당시는 이제 기술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죠. 특히 중군동에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이 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런 용기로, 저장 용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 가죽 부재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방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분기가 있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안에서 뭔가 용액이 더 들어가거나 가스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풍선처럼 살짝 부풀면서 계속 그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유분기가 사라지고 이 이 가죽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신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견디다 못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거죠. 새롭게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죠.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서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이 뭔가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펑 터지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귀한 포도주도 쏟아지고 멀쩡히 잘 쓸 수 있었던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이중의 비극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새 포도주를 새로운 질서 안에 담기를 거절하는 모든 인간에게, 참되시고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새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마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 이전에 가르쳤었던 그 랍비들의 교리적인 그 가르침들은 인간의 관습과 지적 판단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들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탈무드 책을 모으면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책장에 꽂아 놓으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새 교훈은 그런 것들과 달라서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꿉니다. 무너진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람을 바꾸고 가정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규정을 가지고 억압하려고 들면 복음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신앙의 멋짐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낡은 관습과 생각의 방식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재해석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예수님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래서 공동체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려면
자기의 속을 도려내고 새 부대로서 주님 앞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가득 들어차시고 이 안에서 팽창하고 팽창하시도록 점점 넓어져 가시도록 허락하는 자, 그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신부로서 그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부대를 포기하지 못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이에요. 지금 많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눈앞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귀한 역사적 사건으로 예언했던, 그리고 이 세상의 모순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나를 낡은 옷에 덧대지 말아라. 나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나의 낡은 옷 조각을 지키려고 내 인생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밀쳐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의 시간에,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다가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낡은 옷에 나를 덧대지 말고 낡은 부대에 나를 담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단순히 행동 몇 개를 착하게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의 새 중심이 되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거든 당신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서 살아왔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금식과 자신들의 규율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금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헌금이나 직분 같은 것들 모두 물론 귀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내 안에서 더 커져 있다면 그것은 찢어져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멈추고 새로운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이 당신의 규칙을 압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당신의 슬픔과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금 당신 앞에 계십니다.
낡은 부대를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 예수의 영이 당신과 함께 새 가죽 부대에 담겨서 약동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당신의 삶에 넘치시도록 허락하고 또 허락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시며 또한 그럴 자격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영원히 충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